제가 원하던 그런 가정이었던 모습인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황홀하게 만든 그런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아마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아마 그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그게 뭘 기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고 우리가 또 기쁘게 할 말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코로나 치료제가 예방되었고 이제 접종 안 해도 돼. 코로나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 창궐, 그게 어떤 데는 100년 만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죠. 어떤 데는 60년 만에 한 번.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자연재해나 큰 이슈들이 지구상에 있을 때 보니까 그게 100년, 60년, 40년, 30년, 20년, 15년, 그다음에 6년, 이제는 3년,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지금 3년째, 이제 내년 가면 3년째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는 해오리 바람, 토네이토가 발생해서 몇 주를 휩쓸고 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일본의 지진, 전 세계, 또 그린란드라고 하는 것이 1년 12달 거기가 얼음이 있는 그러한 북극인데 거기에 비가 내렸다 합니다. 눈이 녹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큰 시름을 낳고 있고, 지금 이때가 아마 하나님께서 경종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뭘까? 꼭 들어야 할 말이 뭘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만민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곳에 이 땅에 와서 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그리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만리장성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만리장성, 그 산꼭대기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만리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은 왕조가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우리는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 산꼭대기에 저도 거기 집사람과 함께 산책 겸 한번 그 남한산성을 코스로 이렇게 다 돌았는데 보니까 소나무도 참 굵은 소나무가 우거지고 참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난공불량의 그 성, 여러분 병자호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왕이 성문을 열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그것이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성을 쌓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죠. 길을 뚫으면 그러면 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예수하는 교회라고 하는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을 쌓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결국 망합니다. 근데 문을 열고 길을 닦으면,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주님도 오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 그게 대동맥, 우리 한반도의 대동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길을 닦는 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닌 나와 여러분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주의 길을 닦는, 주의 길을 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고 털옷이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들을 때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그러면 이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그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그 메시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광야의 소리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의 소리랍니다. 소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심판할 때 보면 반드시 먼저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거의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의 첫 번째 어떤 소리냐면 바로 복된 소식,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주세요 라고 미신처럼 비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선포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그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최시윤 장로님 사랑하는 둘째 딸 또 이렇게 미국에 또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줄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떠나는 날까지 매일 저녁마다 축복을 하셔서 정말 너가 가서 너의 길을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 지킬 것이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오늘 주신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복을 선포하면 아마 나는 멀리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우리가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가 어느 때 어떤 성도님 가정 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화 오는 거 듣게 됩니다. 이 목사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말씀, 설교 말씀이나 기도한 대로 복을 받고 승리하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중에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목사가 축복 기도해 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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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받고 믿으셔서 여러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목사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군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또 서로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리, 복을 비는 소리. 두 번째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보면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죠. 니느웨 성도 요나를 보내서 야, 니느웨 이제 죄악에 관련해서 심판할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성도 그랬고요. 소돔 성도 그랬고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말세, 침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거 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복음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남은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을 쌓으면 망한다. 길을 열면 흥한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먼저 길을 닦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산과 산, 그다음에 그 속에 깊이 이렇게 고립하여 있는 것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어떤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시내가 있지만 어떤 골짜기는 음흉하고 또 거기가 음산하고 음침한 것이 골짜기라고 합니다. 산은 골짜기에 있어야 아름답지만 사람의 마음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는 뭘 상징하냐면 첫째,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마음이 분리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골짜기가 생기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 간에도 골짜기가 생기면 안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골짜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감정의 골이 깊고 분노, 미움, 상처, 이런 골짜기가 결국은 우리와 성도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사이를 서로 가로막아 버리고 그 마음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마음을 분치 마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끼리 파당을 만들지 말고 사람끼리 서로 감정의 골을 파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합니다. 감정의 골을 파지 맙시다. 오해의 골을 파지 맙시다. 오해의 골을 파지 마세요. 다 오해에서 일어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서 무슨 큰 원수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작은 오해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 골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은 길을 닦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또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정의 골, 나눠지는 이 골짜기가 평지로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들을 낮추라. 이 산은 교만을 말하고, 그리고 고집, 아집, 편견, 불순종,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길을 만들 때는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높은 산을 깎아 무너뜨려야만 길을 낼 수가 있죠. 여러분,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고. 하나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낮고 낮은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면 가는 보좌이고요.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낮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다 낮추시고, 그리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사랑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다, 마음이 굳어졌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삐딱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왜곡된 마음, 비틀린 마음,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올바른 길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강릉 출신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강릉 가려면 대관령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죠. 그 굴령이 있는데 거기는 99개의 구비가 있습니다. 구불구불구불해서 99개의 그걸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강릉입니다. 근데 요즘은 길이 얼마나 좋은지 고속도로가 그 골짜기를 메우고 산 높은 곳은 불을 뚫어서, 그래서 거기를 일직선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닦으시려면 여러분 마음이 고든 마음이 돼야 되지 꾸불꾸불해서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틀려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감정이 상해 있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까우뚱하고 고개를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굽은 마음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닦기 위해서는 굽은 마음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그 굽은 것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허리가 약간 굽거나 디스크나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은 교회 오시면 우리 주영지 종사님이 그거 탁 바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마음은요 주님만이 고칩니다. 주영지 종사도 고칠 수 없고 우리 담임 목사는 굽은 마음을 무엇으로 권사님 성령 사랑합니다 뭐 온갖 뭐를 다 해도 그 굽은 마음을 어떻게 펴입니까? 이거는 성령의 다리미로 펴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펴야만 굽은 마음을 펼 수 있다. 여러분, 그 굽은 마음이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판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교활함이 사라지고 외선적인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부정확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간시키는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보면 사랑스럽고 우리 권사님 봐도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만 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 이 험한 길은 뭐냐면 이 마음이 뭐냐면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야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성격 때문에 그래 뭐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거칠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참 예쁘게 생긴 권사님이신데 연세는 좀 많으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도 가장 오래 하셨고요.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언어가 거칠어요. 막 쌍욕도 하고 뭐 하면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뭘 하면 교회 문제는 다 이렇게, 또 교회 일도 가장 많이 하고 헌금도 가장 많이 하는데 일은 또 가장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늘 그래. 내가 옛날에 너 나이쯤 됐대. 20대 40대 난 천상 여자였어. 얼마나 유순하고 얼마나 야리야리하고 마음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이놈의 세상이 저놈의 남편만 나갔고 이놈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 자기 탓은 없대요. 다는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대.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내가 너무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대. 그게 꼴딱 가시는 분은 혹시 또 그런 건 아닐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럽니다. 우리 꿈 많은 여고 시절, 대학생 때 정말 그렇게 여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강팍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험해지게 됐죠. 막 상처도 있고 뭐 살아오다 보니까 그 세월이 나를 그렇게 강직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굴곡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아픔, 문제, 감정의 굴곡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많은 상처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친 언어, 거친 행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험한 마음이 험한 인생의 그 길을 다시 여러분 뭐 세상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비단길을 깐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비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니다. 비단길을 만듭시다. 비단길을 깝시다 해보시는데 주님을 받으면 비단길은 깔아야 되겠지.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여기 교회 카페를 깔았는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거기 우리는 비단길을 깔아야 되고 카페를 깔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카페를 이렇게 저는 뭐 영화제 이렇게 하면 텔레비나 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래 봐도요 초청 인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청 인사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탁 유명한 연예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그 카펫을 밟고 착 입장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내게 오는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은 옛날같이 그렇게 닦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예수를 갖다가 맞이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모릅니까? 지금 예수를 알잖아요. 그럼 예수 오신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맞을 준비하셨나요? 맞을 준비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여러분 골짜기는 메워졌습니까? 높은 산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굽은 길은 다시 평탄한 길로 만들었습니까? 굽은 길이 펴졌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내 삶의 인생의 그 많은 감정의 굴곡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료되어져서 온유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비단길을 깔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려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길을 뚫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을 쌓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어. 내가 장로야. 내가 군사야. 내가 사모야. 내가 뭐야. 자기의 인생에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 틀 안에 갇히지 마시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깔고 거기에 주님의 비단길을 여러분 까서서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6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성탄절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